오늘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세상이 창조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었다고 할 때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또 속사람,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 이후에는 육체의 노화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삶의 황폐와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다음에 다가온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왔는데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나든 혹은 영혼이 먼저 죽었던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죽음이나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eternal life,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생각해 본다라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 죽음 반대가 생명 아닙니까? 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똑같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영의 살아남,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육체의 죽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회복되어지거나 아픈 사람이 치유받거나 또 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노화될지언정 영혼은 훨씬 더 맑을 수 있고 더 신선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육체는 늙어지고 또 육체를 정신과 영이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생,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요 글자 하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란 말은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죠.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바로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그냥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꼬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면에서 엄청난 혜택과 유익을 얻습니다. 구원은 구출받고 상황에서 끄집어내지라는 의미고,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일종의 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연결된 관에 어디로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은혜를 믿기에 그 도면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일도 이도 첨가되지 않고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호의, 즉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결과물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잘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의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 호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요인 중에 너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딱 한 번,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태어남은 한 번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처음 자연적인 태어남 이후에 한 번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행위와 삶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얼마나 기도해야 돼? 얼마나 회개해야 돼? 혹은 얼마나 헌신해야 돼? 얼마나 거역하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멍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값없이 주셨죠. 로마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은 선물이라는 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은요, 값없는 선물. 17절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5장 18절은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이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선한 행실,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우리의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복음은 딱 하나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세상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결과만 똑같으면 됐지. 왜 과정을 하나만 자랑하느냐? 라고 고집하느냐?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원주의적인 사회의 현상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위가 부족해 보이니까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다 보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이 소심함을 낳고 자포자기로 빠지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 썩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이나 천사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착한 선행입니다. 필요한 의식들이 있다. 너는 좀 착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 너는 좀 악하게 산 것 같아.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완벽하십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덕적 생각입니다. 도덕적인 생각을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 또한 율법이 되고 또한 다른 복음이 됩니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절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세 번째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인생,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피해 주지 말자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증거하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와 만나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전할 사람이 없다 라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 인정하고픈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받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도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물질적 성공과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다 판단하는 시대이죠. 하지만 이런 물질도 명예도 인기도 다 시들고 지나가는 풀과 같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